말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성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경이 전 세계 구석구석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경 번역과 보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책으로 편집되고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을까? 매일 신비한 그런 것에 빠져서 이러다 뭔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가 아닌, 정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 피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게 될 텐데, 이거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5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돼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기적적인 책임에 불구하고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펴왔지만, 하나님의 그야말로 기가 막힌 기이한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 성경이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단지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참 신비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던 개인이나 국가는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세대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상고해야 될 역사로 봐도 계속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 돌아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구나. 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다 왕 요시야 때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왕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선물을 이렇게 주셨구나. 율법책을 이 시대에 찾게 하셨구나. 바로 그 왕 때 그 율법책 찾았습니다. 선대 왕의 극심한 배교 행위 아래서 이 율법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깊숙이 어딘가에다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책이 있다는데 난 구경도 못했다. 이러고 세대를 지내왔는데, 이 요시야 왕의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무너진 데를 좀 보수하고 낡은 데를 고치면서 이렇게 하나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발견된 거죠. 서기관 사반이 그 찾은 율법책을 왕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읽어드릴 때요, 이런 말씀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읽어드릴 때에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선조 왕 때에 발생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에 바로 이런 거였구나. 문제의 답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온 저주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 생을 걸어요. 그런 하나님 요시야를 지켜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백성을 지켰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부터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요시아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왕들이 속출합니다. 여호야김 같은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래 그게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썼다는 얘기냐? 그거 들어보자. 한번 읽어봐라. 서너 페이지 성경에 보면 서너 면을 읽을 때 가져와 칼로 싹 뚝 잘라요. 그리고 그때가 겨울철이어서 화롯불을 펴놨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어 태웁니다. 또 읽어봐.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찢어.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 공격을 받아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교육의 정도, 경제의 수준,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가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신앙이나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이 평안하다, 좋다, 다 잘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격려하니 고맙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니 감사하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하다.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 즐거움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의 유익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면 오해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짐작합니다. 짐작보처럼 그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짐작해요. 그럼 좋으면 좋게 짐작하겠죠. 나쁘면 나쁘게 짐작을 해요. 그 관계 속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말을 해놔가지고 사람이 짐작하게. 저 좋다는 말인가 나쁘다는 말인가 날 좋아한다는 말인가 싫어한다는 말인가 분명해야 돼요. 오해하게 되면 그 오해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무조건 무서워하면서 피해 다녀야 할 존재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호세 선지자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대충 들어서 알지 말고 네가 찾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존재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뜻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에 그냥 다 써놨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난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담이 없는 사랑. 예레미야 31장 무궁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 내가 누굴 잠깐 좋아했을 때 쏟아붓는 그 사랑,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굴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내 입맛에 맞으면 그 사랑에 조금 더 가고 입맛에 안 맞으면 금방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람이 왼수가 되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사랑. 그런다고 본인이 말씀하세요. 난 회개하면 용서한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는데 용서만이 아니라 기억도 않는다. 우리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나게 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자꾸 생각나게 하죠. 너 그거 회개해야지. 회개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면 저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내가 기억해요.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용서한다, 기억도 안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진 분이다. 에레미야 29장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네가 아냐, 내가 알지. 내 생각이 뭔데? 저주? 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고 축복하려고 하는 분, 너희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알려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면 남과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등감,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인생을 탕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일한, 유니크한 메스터피스인지, 걸작품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는 그 사람대로 좋아하시고 나는 나대로 좋아하시고, 그는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내가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리고 나처럼 저 사람들 소중하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됩니다. 일단 성경의 유익이 뭐냐면, 성경은 성도들에게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꿈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성경이 이게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왜?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다음 달에는 수입이 더 낮을까 안 낮을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을까, 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차를 구입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는 있다가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네 마음속에 나에 대한 기대, 나를 영화롭게 할 그런 꿈이 있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랑하면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멋지게 살아볼까,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이왕에 한번 주어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살려주는 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 그냥 대충 살았는데 힘들면,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냥 뒤로 발록 넘어져 가고, 뭔가 내 손에 쥐어진 게 있으면 잠깐 좋았다가 말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송장해요. 마른 뼈 같아요. 에스겔의 마른 뼈와 똑같은 거죠. 근데 막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살았습니다. 말씀이 결국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인생이 끝난 줄로 알고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 2명, 글로바와 그 한 사람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저분이 예수님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 마음 안 뜨거웠느냐?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셨구나. 사신댔더니 사셨구나. 저분이구나. 그분을 내가 만난 거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고 뜨거움은 잃어버린 소명과 소망이 불타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낙향을 할 수 없었거든요. 가던 길을 돌이켜가 되는 거예요. 쭉 미끄러지던 사람이 신앙 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냥 몰라. 되는 대로. 그러니까 늘 짜증스러워요. 신경질적이에요. 어느 날 말씀에 부딪히니까 맨 읽었던 것처럼 그냥 뒤적이 아니라 갈망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고 소망이 생기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미끄러질 수 없어요. 다시 영념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내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얼마나 소중하면 노년이 돼도 꿈을 꾸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맨날 이것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일날 올 때마다 성경 어디다 넣는지를 찾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는 그것도 안 쳐줘도 되는데 전화기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결론이에요. 이게 요약입니다. 읽어라.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읽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신명기 17장 19절 물론 왕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읽어라. 그 읽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다는 기본적인 것은 일단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미련한 행위를 책망하실 때마다 이 바보 같은 놈들, 이 미련한 것들, 그러고 네가 영적 지도자냐?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다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러죠.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애매모호한 이상한 소리 할 때, 야, 성경에 그렇게 쓴 거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그러니까 난 몰랐는데요.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주님이 갖다 댈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 한 번도 안 읽었니?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 읽어야죠. 예수를 만나고도 신앙의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 일단 성경 안 읽었구나. 성경을 안 읽고서 하는구나.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 들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주일만 있는가? 말씀은 매일매일 있는데 왜 말씀을 무시하고 안 읽는가?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데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는데 구원받았다는데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어려워서 안 읽을까? 재미가 없어서 안 읽을까? 바빠서 안 읽을까? 등등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 바쁠 때는 성경을 읽는가? 월화수목금까지 직장 다니느라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빠서 성경을 못 읽으면 토요일날, 주일날 오후 같은 데는 시간이 좀 나니까 내가 시간이 나서 그나마 그래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가? 아니죠. 시간이 나면 바쁠 때 하지 못한 또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못 잔 잠을 자느라고 바빠요. 못한 빨래하느라고 바빠요. 못한 취미생활 하느라고 바빠요. 계속해서 바빠요. 그래서 내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어떤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 상상력을 모두 동원해 쓴 소설이나 베스트셀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영적인 책이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인 거예요. 그래서 소설 20번 읽은 사람, 아무리 베스트셀러 재밌어도 20번, 누가 20번 읽어요? 2번 읽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면 국문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소설을 쓰려고 연구하거나 해서 뭐 난 그거 읽었는데 또 읽어보고, 작가가 너무 기가 막힌 단어구사, 문장력 대단해, 본받아야지. 공부 안 하라고 읽으면 모를까? 여러분, 재밌는 소설이라고 해서 2번, 3번, 4번 성경 읽잖아요. 어떤 사람이 10독도 하고 어떤 사람이 100독도 하고.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어제 읽은 말씀하고 오늘 읽은 그 찾아오는 내 마음의 느낌이나 감동은 틀린 거잖아요. 내가 참 좋을 때 읽는 성경하고 내가 슬플 때 읽는 성경하고 잘 될 때 읽는 성경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곤란 중에 있을 때 읽는 성경 틀리잖아요. 시편 읽어봐도 다윗이 곤란 중에 있을 때는 거의 빠져들어갈 탄식 속에서 그 시를 쓰고, 좋을 때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 말할 수 기쁨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됐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새롭게 비춰주는 조건이에요. 어쨌든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모든 영적인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설 읽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읽어요. 시간이 안 돼. 소설 읽죠. 그거 읽지. 하나님, 내가 오늘 소설 이거 베스트셀러를 했는데 읽고 감명을 2배나 받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일은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냥 겉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 잘못하면 11조 안 하면 떠먹으면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하는데 뭐 주일 빼먹고 이런 데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협박하는 분이 아니구나. 가장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 관계가 깊어지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공급하시는 영적인 자원을 풍성하게 누리고 영적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걸 알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힘든 힘을 다해서 방해하는 거죠. 안 돼. 이거 읽으면 안 돼. 알게 되니까 안 돼. 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모르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하는데 모르면 그걸 헤쳐나갈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다 내 경험, 내 생각, 옆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사탄이 방해야. 그러니까 성경을 어쩌다 읽으려면 그날따라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안 오던 전화도 그렇게 오고 자꾸 그때마다 또 뭘 집안을 치워야 될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몸이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피곤해서 한번 자고 해야지. 이런저런 이유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것에 도전해 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러다 보면 그게 어느덧 한 달이에요.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내가 성경 읽은 날짜를 몇 장 읽었다가 아니라 읽은 날짜만 나면 동그라미 쳐보시면, 오늘 여러분 작정하고 갔으면 글쎄요,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와, 지난번 성경 읽기로 주일날 성서 주일날 결정하고 왔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단 말이야. 이건 다 있는 일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게 1년이 됩니다. 10년이 되어가도 성경하면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렇다고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성경 안 읽어도 악하지 않아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씀하에 입각한
그 결단을 내릴 때는 이상한 세속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필요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아니, 주님이 말씀이 뭐라 했는지 내가 들었어야지. 아, 맞다. 그때 그런 얘기 하셨지. 그게 생각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들은 것도 없고, 읽은 것도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뭘 생각나게 해요? 아무리 컴퓨터가 기가 막힌 성능을 가진 걸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재료는 내가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 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의 전화번호, 아니면 주소 샀더니 거기 다 있더라.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다 쳐놔야, 근데 내가 100개, 200개, 전화번호 300개 있으면 도대체 어디든지 찾기 힘든데 그때 컴퓨터가 알아서 쫙 정리해 주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최강훈 목사님 이렇게 하면 촥 빼주잖아요. 출력시켜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서 내 안에 입력시켜 놓는 것은 절대로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읽었는데 생각이 나요? 그때 안 나지만 나는 너무 많이 성경이 그때 단편적으로도 읽고 읽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쫙 그때 필요할 때 너 슬프구나 쫙 입력된 것을 빼내는데 항상 기뻐해라. 이걸 출력시켜 주는 거예요. 생각이 그때 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경험해 오셨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워낙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때 생각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출력시키니까. 근데 출력하려면 입력된 게 있어야지. 난 말재주가 없어서 말재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입력시킨 게 없는 거예요. 입력시켜 놓으면 그때마다 성령이 기가 막히게 빼줘요. 그 안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생각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 은사 필요해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 없이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꾸 그것만 사모하게 돼요. 은사만 사모하게 되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아, 저런 은사가 없어서 내가 성경을 못 읽나? 저런 은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닫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충분히 채워주면 그냥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채워주면 능력이 나가는 거죠. 말씀을 채워주고 그 말씀이 내가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게 대해서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말씀 이러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걸 왜 죽겠어요? 이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다 할 때마다 여기다 이렇게 뭘 들려주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뭐 이걸 수고를, 이걸 지키느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겠어요. 이걸 지키느라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으니까. 번역, 내 나라 말로 돼야 내가 읽을 수 있으니까. 추웠잖아요. 이렇게 나오기까지 수많은 번역하는 사람이 수고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한테 번역을 하라고 시켜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성서 번역에 돈을 많이 그렇게 들여서 성경을 해요. 네 돈 내고 사서 읽어라. 내 돈 내서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이 예수 잘못하라고 선물 준 거. 그 선물 받은 거. 근데 안 읽어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금박으로 된 거 사지 마세요. 민망해서 뜯어지는 소리. 우리가 어디 신방 갔는데 할 때 니네들이 그때 떨어지는 그거 민망하잖아요. 아예 금박을 다 긁어내든지 막 이렇게 하세요. 집에 가서 우리가 재직이 된 사람은 이걸 다 많이 훑으세요. 처음 읽는 것 같이 이렇게 맨날 가지고 다니지 말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다. 많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 권은 요즘은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성경 필사하는데 성경 써요. 자식이 4명이면 4권을 만들어요. 4번을 쓰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물려줄 성경 하나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내면서 맡은 우리 어머니 그 손 냄새, 땀 냄새, 눈물 냄새 이런 거 하나 있어도 참 좋겠다.
요즘 다들 핸드폰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뭐 땀이 배 있겠어요? 눈물이 배 있겠어요? 편리는 하지만 이런 거 하나 읽는 거 그렇죠?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읽어라. 두 번째는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묵상은 자신의 읽은 성경이 내면에 완전히 녹아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채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들어라 묵상 또한 읽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물 수 있지만 묵상을 통해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성경 말씀은 더 이상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만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148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으리라.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밤에 새도록 깨어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큰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다는 건 나띵이라는 말이 아니라 넘어와도 내가 문제가 안 되면 없는 거죠. 그래 왔어. 그래 하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안 되니까 너와 내가 밟고 간다. 없으리로다. 매일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평안함. 말씀 묵상 때문에 평안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 때문에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평안함 가운데 기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열매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박씨 심는다고 다 살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심어봤자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어서 수박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씨앗이 살아있는 그 수박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며 열매를 얻으려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산 믿음. 그런데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믿음을 소유했는지 그 여부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가 말만 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안 해. 남의 일일 때는 그렇게 너그럽고 그냥 다 사정도 봐두고 살아가는데 내일이 되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이걸 누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믿음인 거죠. 죽은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줄로 아니까 성장이 안 되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열매가 안 나타나나? 당연한 거죠. 죽은 믿음이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행해라. 그래서 산 믿음 가져라. 산 믿음 가져라. 들었냐? 행해. 움직여. 사랑해라. 그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 행해. 움직여. 산 믿음이 되게 만들어. 왜? 그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이 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배려입니다. 이 성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성일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수박을 갖다 줄 때는 핥으라고 갖다 준 게 아니라 뽀개서 쪼개서 잘라서 그 안에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누리라고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